안녕하세요. 귀공자입니다. 오늘 우리 만나서 습지기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럴 수 없게 된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서 자료 자체를 이제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잘 준비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역 공부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는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니까요. 한번 영상 보시면서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이번 세 번째 주에 습별로 이 GQS를 통한 성격 공부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막을 수 없는 복음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에 대한 잘못과 또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메시아심을 밝히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었고, 그리고 그 돌에 맞아 죽는 장면에서 증인으로 사울이 나오는 그 옷을 이제 사울 앞에 쌓아뒀단 말이죠. 그 옷을 맡았다라는 것은 증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 사울이 등장하는 굉장히 극적인 장면, 순교자와 그리고 핍박자, 그리고 그 핍박자 사울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처음 부분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PPT를 넘겨볼게요. 잘 안 넘어가네요. 자, 이번 과에 집중해야 될 주제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믿는 자에게는 고난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스데반의 순교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를 생각해 볼 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좀 더 오래 살아서 많은 사역을 하고 또 주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됐었는데 너무 일찍 죽었다. 꽃다운 나이에 그때 잠깐 조용했으면 오래 살면서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쉬운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스데반의 순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를 생각해 볼 때, 우선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들은 그 의미를 누가 정해주느냐예요. 사람이 그 의미를 정해서 그 사람의 죽음이 좋은 죽음이었다, 나쁜 죽음이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설교가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아니면 생각보다 아쉬웠다라는 것을 사람이 과연 결정할 수 있을까? 사람이 결정하고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가 철저하게 이 스데반이 당시의 상황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철저했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에 성실했기 때문에 있어진 일이 바로 이 순교거든요. 그렇다면 이 스데반의 순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도록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큽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스데반이 가고 사울이 바울되고, 물론 사울이나 바울이나 한 사람의 이름이고 그 사울 바울이라는 이름이 동시에 쓰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울은 히브리권에서 쓰던 이름이고 이 바울은 디아스포라였기 때문에 현재에서 쓰고 있는 그 이름이 파울러스, 바울이다 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 이름을 다 썼기 때문에 바뀐 건 아니다, 비슷한 의미역으로 그 이름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그 전환적인 의미가 있어서 사울이 바울됐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오죠. 그런 의미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만이 아시는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박해의 단초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되어서 이제 곧 8장에서는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과에서 집중해야 될 주제는 두 가지인데,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주제로 스데반의 순교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 뭐냐면은, 크리스천은 누구나 표층과 기층의 2층 집에 살고 있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길 바래요. 표층과 기층의 2층 집에 살고 있다. 2층 집인데 특이해. 1층밖에 안 보여요. 지하에 집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층을 표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이지 않는 층을 기층, 지하 1층이라고 얘기하는데, 크리스찬은 살아가면서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의미를 판단하려는 그런 시도가 크리스찬에겐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심층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숨겨져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표층과 기층의 이층집에 살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뭘까요? 표층일까요? 기층일까요? 기층, 즉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나중에 깨닫게 하시는 그 의미가 과연 이 두 가지, 이 순교와 박해에 어떤 기층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68페이지에 써져 있는 역사를 보면 이라고 되어 있는 글 한번 읽고서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 바로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글자가 이제 가려지네요. 제 얼굴이 이제 안 나와도 되겠죠?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 주목하여 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돌을 맞게 된 가장 결정적인 직접적인 이유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보라. 저 하늘나라를 보라. 이런 얘기를 해서 돌에 맞춰 죽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실이었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본다 라고 말씀에 써져 있어요. 하늘의 영광, 하나님 우편의 예수님. 특별히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을 특정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하다. 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도 과연 하나님의 오른쪽은 어디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right라고 하는 그 어떤 옳음, 통치, 정의, 즉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비록 스데반의 말이 먹히지도 않고, 그리고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변화되는 사람도 당장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 하늘에서는 빛나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늘나라가 보이는 그것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 주목하여 본 것은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의 예수님이신데, 이건 크리스찬의 사역할 때 바라봐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에는 전도자가 전도를 해도 바뀌는 사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마치 저 비구름 위에 태양이 분명하게 떠 있듯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고난이고 박해고, 그리고 내가 아닌 이 사역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분명히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있다는 것. 이게 가려지고 때가 도달하지 않았을 뿐이지 분명히 찾아온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스데반이 바라본 것처럼, 이 스데반의 결과는 죽음인 것 같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스데반의 개인적인 종말의 순간에 주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그의 감동에 의해서 전했던 그 결과가 정말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미하고 찬양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 오셔서 다시 다스리던 그때에 또 그가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에도 그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를 보고 믿는 자는 과연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그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이 장면 보더라도 그는 큰 은혜를 입었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친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의 발 앞에 둡니까? 사울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사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의미는 뭐 큰 자, 작은 자 뭐 그런 의미도 있고 의미가 다르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추적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게 뭐 은혜의 방편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저도 괜찮지만, 그 역사적인 자료를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얘가 미국에서 보면은 재건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가운데 뭐 제이크라고 이름이 붙어서 미들네임 붙어서, 아니면 재건, 제이크 림, 아니면 제이크 재건님, 이런 식으로 해서 디아스포라들이 가지고 있는, 교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이었던 것처럼 사울도 그 헬라 문화권과 유대 문화권의 이름에 아마 각자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인데
이제 사울이 바울 된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방인을 철저하게 유대교를 위해서 일하던 그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다. 헬라권에서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다라는 그 어떤 다이나믹한 변화를 위해서 사울이 이제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전환이 있죠. 중간에 개명했다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옷을 벗어 발 앞에 뒀다라는 것은 이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증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 즉 유대교를 대표로 했다. 예수님 박해하던 박해자였다.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면 이 사울도 이 스데반의 죽음이 그 시작이 되어서 전도자가 되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왜냐하면은 이런 모습들을 보고 다메섹으로 이제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그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차세대 복음 전도자를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직접적인 계기라기보다는 그 일을 하도록 하는 아주 사울도 알 수 없었던 어떤 동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제가 이 의미를 극대화해서 부여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의 기도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자신의 구원과 자기 친을 죽이는 자들에 대한 용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마십시오라고 아뢰는 이 기도가요. 예수님과 닮아있죠.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무엇하는지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찾지 말아달라고, 대가를 찾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예수님과 닮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나눔 1번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스데반은 세상이 자신을 핍박하는 그 순간 세상이 아닌 하늘을 주목했습니다. 순교의 순간에도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이제 하늘이라는 의미보다도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부르려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들이 컸어요. 왜냐하면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직접 부르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함으로, 그래서 하늘나라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아마 이때는 구로로 보는 그 장면을 통해서도 물리적인 하늘로서의 환상도 그가 보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닌 하늘을 주목했다는 것은 세상의 법칙과 세상적 결과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인지에 대해서 주목을 했다는 거죠. 순교의 순간에도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것이었다라는 것은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지만 아마 도중에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자, 내가 이번에 순교를 당할 텐데 이 순교 당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혹은 사울이 또 복음 전도의 그 다이너마이트에 불이 붙여지는 그런 일들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서 순교를 한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 목숨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그리고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전해지는 이런 일들을 사용해 되었다라는 거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던 경험을 나눠봅시다. 이게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런 일을 이루려 했다라기보다는 그 순간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원치 않으시는 건지를 생각하면서까지 행동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이제 빈 화면이 오래되니까 잠깐 제 얼굴을 비추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였어요. 그때 저희 집에서 신앙인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체크를 드리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 학교는 이제 수요일에 체플이 있고 토요일에 체플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그냥 하나님이 믿어줬어요.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제
어쩔 때는 동생하고 같이 가고, 왜냐하면 이제 혼자 교회 다니니까 엄마가 좀 안 됐어서 동생도 붙여주시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순간 제가 혼자 갔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혼자 신앙생활 하러 이제 근처 상가에 있던 교회에 당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주일이었고 그때 제가 아팠습니다. 감기에 걸리고 몸살감기에 걸리고 열이 났어요. 열이 나서 아, 교회 가야 되는데 아파요. 뭐 이런 상황을 엄마가 보시고, 엄마 신앙인이 아니시니까 너 아픈데 무슨 교회를 가냐, 열도 나는데 그냥 TV나 보고 놀아라 라고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유혹이었죠. 굉장한 유혹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디즈니 만화도 했었고, 그리고 한 번 제대로 못 봤었는데 보면 굉장히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서 정말 고민했어요. 이제 정말 어느 정도로 고민했냐면은, 진짜 문자 그대로 방바닥을 뒹굴뒹굴하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분연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엄마, 저 예배 드리러 갈래요. 제가 사탄을 이겼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럼 내가 사탄이냐? 그러셔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전 아직까지도 저의 그 순간을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제 어린 아이로서는 내릴 수 있는 최선의 판단, 하나님을 주목하고 시험을 이기고 이제 예배자로서의 그 승리를 경험한 것이죠.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돼요. 이제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야, 이때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선 나와서 공부를 해야지 뭐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냐, 이런 유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때 장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수도 있고, 어떤 세상적 방법과 합리성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약간 뭐 불법이 아니라 편법을 써서 잠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신앙적인 양심 때문에 껄끄러워서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던지, 이런 것들로 이제 예를 들어볼 수도 있겠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제 예를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뭐 A씨라고 얘기를 하던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습직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크고 작은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던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눠보는 그런 순간들을 보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전에 뭐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틀렸다고, 사람들이 잘 발표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발표해가지고 시간이 부족했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청년들에게 얘기를 해보면은 아마 이런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아, 그리고 제가 써놓고 까먹었네요. 그리고 이런 사고는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 있냐면, 일반 상식이 아닌 성경적 사고가 그 사람을 이제 지배한 순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흔히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쓰지요. 사실은 박윤선이라는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대중화라고 할까요? 시작했던 그런 말인데, 그분이 시작은 아니었을 거예요. 원래 있던 말이었을 텐데 많이 하셨던 말인데, 계시, 즉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제 성경적 사고로 다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상식이 아니라 성경으로 판단하는 그런 순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나눔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눔, 이 스데반 마지막의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죠. 박해자를 향한 저주가 아닌 그들의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저주를 용서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인간으로서는 하기 힘든 그런 판단들을 하는데,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사실 이제 용서가 힘들잖아. 주님, 제가 주님 믿고 열심히 예배 드리겠는데 쟤랑 같이 하긴 싫어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나는 없는데요.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이네요. 근데 저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근데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 그 삶을 살아간다면 이거는 또 못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용서를 하다니, 포용하다니 정말 잘했어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하다면 그래 잘했어, 당연한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될 정도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자체가
어렵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는 용서하고 흔히 이제 누군가 싸우다 보면은 입장차가 첨예해져서 이렇게 쌓여오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쯤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제 이해하는 말을 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너의 말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한편으로도 세상적으로도 그 사람이 수그러드는 그런 거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특히 저는 부부 관계에서 저희 부부 사이가 좋아요. 저는 부부싸움 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우리 아내가 굉장히 이제 일이 바빠서 청소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이제 치울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이제 어지럽히고 이제 간 거에 대해서 아내가 치우고 나서 아내가 오빠 여기에 이거 있었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다 치웠잖아. 그러면은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나 이거 바쁘고 바빠 이래가지고 이렇게 못했는데 당신은 뭐 항상 잘 정리하고 가? 이런 식으로 싸워붙이고 서로 간에 감정 상할 수도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래 고마워 정말 애썼네 라고 했을 때 그걸로 상황이 끝이었던 그런 적도 있어요. 이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사소한 얘기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이제 내어놓으셨을 때 자기를 배반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인 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냐?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지. 그래서 애초에 기독교인이란 태생이 그러하다. 태생이 용서로 인해서 생겨났고 태생이 용서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잘 얘기를 해본다면 이런 얘기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또 문제의 순간이 왔어요. 2번. 박해로 인해 신자들이 각지로 흩어지죠. 신자들이 박해를 피하여 흩어진 곳은 어디입니까?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전환이 잘 안 되네요.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갈 수 있는 대로 빠르게 갈 수 있는 쪽으로 다 간 거예요. 이 신자들이 어디에 있던 신자들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보였던 신자들인데 이제 전국 각지로 흩어진 거예요. 근데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이라고 한 것은 사마리아는 그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았던 지역이죠. 왜냐하면은 포로였던 자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혼혈들이라고 하면서 이방인보다도 더 못하게 여겼다. 순결하지 않다. 정결하지 못하다. 자기들이 지켜주지 못했으면서 마치 예전에 청나라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여인들을 환향녀라고 하면서 멸시했던 것처럼 그래서 환영년이라고 그 욕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비겁하고 그리고 어이가 없는 그런 표현이죠. 왜냐면은 그 대부분 남아있던 사람들이 지켜주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잡혀갔던 사람들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비슷한 그런 대우를 받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통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던 그 사마리아 모든 땅에도 들어갔다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그냥 이스라엘 전역 각지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구테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는 거기에 대해 이제 강한 표현도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 4절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자신이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 빌립이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나타낸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성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표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이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저주를 받고 특별히 더 징계를 받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이 어디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선한 왕이 없었고 하나님을 배신했고 라는 강한 이미지를 씌우면서 그 결과로 너희들이 그렇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고 가시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그 저주의 중심지라고 생각했던 그 땅에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한 그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이것은 비단 사마리아 성에만 복음이 전해졌다기보다는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우리에게 예수님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 정말로
죄인을 살리는 그 일이 더욱더 왕성해지고 시작되었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나눔이고 마지막 나눔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박해는 복음을 맡기는커녕 오히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삶에 닥친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거나 신앙의 간증이 되었던 경험을 서로 나눠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자기들끼리 아름답고 서로를 섬기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제 추억과 여러 가지 복음적 삶에 대해서 나누면서 굉장히 좋은 신앙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만이 좋았으면 그들은 똘똘 뭉치고 헤어지지 않았겠죠. 굉장히 초대형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는 성숙하여서 예수님 전하는 그 일을 언젠가는 하였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는 생각보다 빨랐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방법이 그들을 향한 박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이제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두실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바라보니, 나로서는 이게 힘든 일이었는데 이 일이 더욱더 이제 은혜를 전하는 방편이 되고 도구가 되었다 라는 그런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이 개인적인 어떤 고난이나 고충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생각하게 하는 일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굉장히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자기 아들이 나자마자 이제 심장병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으로 더욱더 묵상하고 그 복음 전하는 데 더 열심히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던지, 저로서도 그 심장의 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죽음과 삶에 대한 의미를 더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설교하는 데 주저함이 얻게 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그 복음 증거에 대한 상황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정말로 물리적으로 어디에서 옮길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소용이 되었다든지, 내가 부서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는데 그곳에서도 이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고 잘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 관점에서의 승리와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제 세상의 박해로 인해서 쫓겨난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보면 흩어진 거죠. 그럼 세상의 관점으로는 교회가 박살났네 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교회가 다 파견되어서 확산됐네 라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누군가는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기독교인들은 정신승리자야, 사실은 졌는데 이겼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결국 보면은 실제로 이겼어. 우리가 믿음으로 이겼을 뿐만 아니고 그 믿음의 승리가 실제적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들이 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러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줘서 이 시간들이 잘 나눠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승리와 그 실효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표층과 기층의 2층 집에 살고 있는데 그 기층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도 잘 묵상하셔서 이 문제를 잘 풀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